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천수 작가님의 패도신공이라는 선엽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고 이 소설의 원 제목은 수징계패래인데 국내에 패도신공이라는 제목으로 수입된 작품입니다. 약천수 작가는 제가 재밌게 읽은 도군이라는 선엽소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이버 시리즈에서 이 작가의 선엽작품들을 매년 한 편씩 독점으로 수입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군은 머리 쓰는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패도신공은 제목도 무지막지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인공이 사형을 당할 때 번개에 맞아 차원 이동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곽건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악명 높은 범죄자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무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담담하게 사형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사형 집행 장소에 도착해 죽음을 맞이하려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에 맞아 사형이 실행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곽건은 번개에 맞아 죽은 후 자신이 다른 세계로 환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산속에서 눈을 떴을 때는 월천수라는 청년의 몸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큰 누렁이 개가 있었습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그는 자신을 구한 누렁이를 죽여 피를 마신 후 생존하게 됩니다. 곽건은 자신이 빙의된 청년 월천수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비성에서 가장 부유한 상정가의 상속자였는데 설계보라는 사촌형이 월천수를 제거하고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천수는 설계보가 끌어들인 산적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누렁이의 도움으로 살아남고 환생하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월천수의 모든 기억을 받아들인 곽건은 집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몸을 추스리면서 사촌 설계보에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어느 날 설계보가 사과의 뜻을 담아 독을 섞은 계란탕을 가져오지만 월천수는 이를 거부하며 속셈을 간파합니다. 그는 설계보가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눈치채고 결국 후원해서 설계보를 유인해 몽둥이로 그를 살해합니다. 이전 세계의 조폭 출신인 곽건의 영향으로 일반인을 때려잡는 건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월천수는 설계보를 제거한 후 아버지 월장귀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아버지는 월천수가 사촌을 죽인 사실을 알지만 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사건을 수습합니다. 월천수는 어렸을 적에 산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신선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며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서린왕이 가진 옥패는 선인이 남긴 것으로 어머니의 조상이 신선에게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인데 옥패를 깨뜨리면 선인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월천수는 신선이 되기 위해 옥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 월장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결국 그는 옥패를 얻고 이를 깨뜨려 선인을 소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인이 월천수의 집안에 나타나고 월천수의 근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거둬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월천수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간청합니다. 결국 선인은 그를 데리고 청광산의 청광파로 데려가 그곳에서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광파에 도착한 월천수는 장문인을 만나고 그는 월천수의 근꼴이 좋지 않아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사제들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혁삼사라는 스승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혁삼사는 청광파에서 제자를 들인 적이 없었고 월천수는 그의 유일한 제자가 됩니다. 혁삼사의 거처는 매우 더러웠으며 월천수는 그곳에서 쓰레기와 악취를 제거하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스승에게 배울 기회를 기다리며 집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련에 대한 열망을 키워갑니다. 월천수는 청광파에 들어와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그를 가여이 여긴 스승에게서 현천공이라는 수련서를 받게 됩니다. 천지의 연기를 느끼고 기를 흡수하는 토납 수련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수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3달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한 그는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광파 뒷산을 돌아다니던 중 금지된 폭포 근처에서 칠연금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월천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기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월천수는 금지구역에 있는 동굴을 탐험하다가 지하 호수에 있는 정자에서 칠연금을 연주하는 절세미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천년을 수련한 백여우 요괴였고 월천수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경국지색의 여인에게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월천수는 전생에서 유행하던 노래 중 한 곡을 자신이 작곡한 것처럼 백여우에게 들려주는데 백여우는 월천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며 그에게 금빛 구슬을 선물해 체질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월천수는 이 구슬 덕분에 몸을 변화시키고 드디어 수련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월천수는 백여우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백여우는 자신이 왜 청광파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월천수에게 설명하고 그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월천수는 그녀에게 전생에 유행하던 노래 원앙호 전몽을 가르쳐주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차 교감이 생깁니다. 월천수는 체질의 변화로 인해 현천공 수련에 큰 진전을 보입니다. 스승인 혁삼사는 월천수가 연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그가 더 높은 단계로 수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월천수는 자신이 금빛 구슬 덕분에 빠르게 성취를 이룬 것임을 알고 있으나 이를 스승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월천수는 청광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연기 4단계에 도달한 것에 기뻐하지만 스승 혁삼사의 충고에 따라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는 금빛 구슬의 비밀을 숨기며 수련을 이어가고 사부가 한 달간 하산하면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라고 합니다. 월천수는 금지된 동굴로 들어가 백여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던 중 어느 날 금빛 구슬의 비밀을 탐구하다가 신비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금빛 구슬 내부의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이 세계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백여우가 내부 세계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월천수는 금빛구슬의 내부 세계에서 빠져나온 후 다시 수련을 이어가면서 영석을 사용해 자신의 진기를 높이고 연기 5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수련에 필요한 영석이 부족해 고민에 빠집니다. 영석은 청광파 내부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분배되는데 월천수가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영석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장문인의 부름에 달려간 월천수는 사부인 혁삼사가 데라파와의 분쟁에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월천수는 자신의 경지를 높여주려고 영초를 구하다 죽은 사부를 확인하고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청광파는 데라파와의 충돌을 수진연맹의 중재로 가볍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월천수는 이에 불만을 표합니다. 결국 대제자인 유정광과 충돌을 벌이게 되고 월천수는 그와 대등하게 맞서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유정광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월천수는 복수를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월천수는 사부 혁삼사의 유해를 금빛구슬의 세계에 안치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청광파의 장로 오보연은 월천수를 찾아와 그가 연기 5단계에 도달한 것에 놀라며 그에게 검을 하사하고 청광파 정식 제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오보여는 월천수의 빠른 수련 속도를 주목하며 그 비밀을 알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월천수는 오보여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고 그를 놀리며 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됩니다. 오보여는 월천수를 협박하지만 월천수는 청광파의 대전 앞에서 오보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도했고 오보여는 자존심과 분노 때문에 급격히 흥분하게 됩니다. 결국 월천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며 오보여를 공개적으로 모함하자 오보여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피를 토하며 기절합니다. 결국 오보여는 기절하고 청광파의 장로에게 대든 월천수는 영석광산에서 일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월천수는 영석광산으로 끌려가 광부로서의 고된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금빛구슬을 이용해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영석을 훔쳐 자신의 수행경지를 높이기로 결심합니다. 첫날부터 다른 광부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피하고 깊은 곳에서 영석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빛구슬 내부 세계에 살고 있는 백여우에게 도움을 청해 여우족의 보물인 관산조 장갑을 얻게 됩니다. 그 장갑 덕분에 월천수는 영석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금빛구슬 속에 영석을 숨기며 본격적인 수학을 시작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만의 특색은 주인공이 전생에서 유행하던 노래들을 선엽세계에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비정하고 감정이 메마른 선엽세계에서 월천수가 퍼뜨린 노래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데 주인공은 이 점을 이용하여 수련을 높여가기도 합니다. 이런 전개는 다른 선엽소설에서는 보지 못한 소재라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주인공의 기여는 금빛구슬인데 경지가 높아질수록 구슬 안의 땅이 커지면서 여러 사람들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완결까지 읽어보니 위기 상황일 때 숨을 수 있는 금빛구슬 때문에 패도신공이라는 소설 제목처럼 그렇게 화끈한 주인공의 행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월천수의 세 번째 사부가 주인공처럼 느껴진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작가의 필력이 괜찮아서 선엽소설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볼만한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